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비록 무어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해서 사실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마치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실제로 정말로 일어나게 될 일을 실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까요? 왜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왜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까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아니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일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표현들은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 사실 전쟁 시의 상황,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대 땅을 짓밟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사실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았듯이 갓난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전쟁의 참담한 상황을 사실은 17절로 19절에 걸쳐서 뭐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시적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박국 2장 4절의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인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표현, 그것은 아마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인터넷이든 뉴스에서든 아주 다양한 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폭행.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성폭력이나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뉴스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뭐가 있죠? 언어폭력, 문자폭력, 댓글. 그렇죠? 심지어 뭐도 있죠? 우리가 줄임말로 쓰는 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거, 학폭. 그렇죠? 학교폭력. 이렇게 다양한 폭력과 폭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심지어 성폭력에는 뭐도 있냐면요,
디지털 성폭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몰래 여자들의 신체를 어떤 부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걸 디지털 성폭력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성폭력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가 접해서 그렇지 아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성폭력도 있어요. 예전에는 여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여군이 창설되고 난 이후에는 가끔씩 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의 상사가 밑에 여자 부하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심지어 그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접합니다. 사실 제일 부끄러운 성폭행은 교회 목사가 여성도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성폭력만이 아닙니다. 다음과 네이버 댓글로 얼마나 심한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다는데도 제한을 둡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이 여린 연예인들은 그 댓글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행했던 학폭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TV에서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폭행과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기의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사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뭐라고요? 폭력이다. 사실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폭력, 폭행.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누구를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상황, 바로 그 상황을 가리켜서 하박국 선지자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전반부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4절 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긴 한데 그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저울을 속여서, 추를 속여서 장사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가리켜서 하박국 선지자는 폭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에서 행해진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 역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미가서 6장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왜 거짓말장이라고 할까요?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하게 고발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집을 지을 때 일꾼들을 모아서 집을 짓도록 해놓고는 뭘 안 주는 거예요? 삭스를 안 주는 겁니다. 다락방을 짓는다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다락방을 지어놓고는 삭을 안 주는 겁니다. 남유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온갖 불의한 행위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폭력입니다. 폭행입니다. 온갖 폭력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폭력들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5절로부터 16절까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더 큰 폭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온갖 폭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력을, 그 폭력이 누구겠어요? 바벨론 군대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사들은 뭐라고요? 폭력을 휘두르며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어디 땅에서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온갖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는 그 유대 땅에서 그들보다 더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온갖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조금은 개운치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쉽게 표현하면 폭력배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심판의 방법이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력배를 심판하는데 더 큰 악인을 통해서 더 심한 폭력배를 통해서 얘네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들으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유다를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누구겠어요? 유다인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인들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진짜 지금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이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나쁜 짓들을 행하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갖는 의문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의인이 아니라 더 나쁜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폭력배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더 나쁜 조폭을 데려다가 폭력배를 심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장 6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무어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됩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 두 번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세 번째로 폭력을 행하는 자, 네 번째로 이웃을 방탕한 길로 이끄는 자, 마지막 5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5가지를 잘 보시면 저 5가지 행위를 누가 똑같이 한 줄 아시나요? 사실은 유다인들이 유대 땅에서 저 똑같은 행위들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 나쁜 폭력배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덜 나쁜 폭력배인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이 더 나쁜 폭력배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을 합니다. 이게 하박국 1, 2,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로 4절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뭐예요? 왜 유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로 11절에서 첫 번째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더 큰 폭력으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 하박국 선지자가 12절로 17절에 걸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악인이 자기보다 더 못한 악인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으로 1장이 끝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나쁜 악인도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두 번의 질문과,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의 답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이게 사실은 하박국서 전체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반드시 하박국 1, 2, 3장을 이 구조를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읽으면 더 재밌어요. 알고 읽으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장이라고 해봐야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땅에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폭행들이 행해졌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남유다 땅에서 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장사하는 자들이 저울과 추를 속여서 장사를 하고 주인들이 일꾼을 고용해서 일만 시켜놓고는 품삯을 주지 않는 이런 다양한 폭력들이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뭐만 하시는 하나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도 별로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분들은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길 가다가 뭐 한다? 차 사고 난다. 그렇죠? 주의를 한번 안 지켰다고 길 가다가 차 사고 날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오히려 역으로 아무리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이, 마음의 불안함이 없이,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엄위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엄숙함이나 경건함이 없이 예배가 너무 가볍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박수로 반응을 해줍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거친 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예를 든다고 하면서 유행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은혜만 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시간에 거친 말을 쏟아놓고 유행가를 부르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나요? 목사는 사실은 절제된 표현들을 설교 시간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시간에 아무 표현이나 아무 말이나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함부로 쏟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좋아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 물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극히 사실 소수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수시로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깊은 묵상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는 그런 엉뚱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늘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엄위하신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울과 추를 속여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랫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댓글을 달 때에도 특별히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학위를 딸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정당하게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주 다양한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안도하면서 더 함부로 말을 하고 더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폭력들을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오히려 더 큰 폭력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내 불의에 대해서, 내가 행한 폭행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